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뢰하며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아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줄 때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지 마라.
싫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며 살기 원했지만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고집과 교만은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지식과 경험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멈추고 관계가 멈추고 심지어는 신앙까지 멈춰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 부족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한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를 살펴보므로 북이스라엘이 또는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부끄러운 우리 한국교회, 부끄러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밖에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회복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야김이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요야김이라는 왕이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좀 싫어하는 왕을 꼽으라면 이 여호야김 왕을 꼽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선조나 인조 같은 그런 왕이라고 할까요?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다. 이 여호야김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 앞에 앞서서 요시야 왕 얘기를 먼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역사 얘기하면 참 지루하죠. 제가 좀 재밌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시야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데 8살에 왕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면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 요시야가 왕이 되고 8살에 왕이 됐는데 26살 먹었을 때 제사장으로 하여금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hil기야였는데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부서진 것을 고치다가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이게 왕이시여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hil기야가 사반이라는 그 밑에 하인을 시켜서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읽게 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요시야에게 읽어주는데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2장 11절을 보면 요시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 체계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는 명령합니다. 23장 3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세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자 백성들이 다 그렇게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신상들을 전부 깨뜨려서 가루를 내서 묘지에 뿌려버리고 별과 달과 해를 섬기는 점성술을 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신, 바알신 이런 신들을 모셨던 산당들을 전부 회파합니다. 전부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대로 행했던 왕,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평가하기를 다윗 다음으로 사랑하고 인정했던 그런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여호야김은 누구인가?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살았으면 아들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호야김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3절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밑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여호야김 왕에게 읽어줍니다. 여호야김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버지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는데 아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런 긍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더 셉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지식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이 우선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 3년째 됐다는 말은 3년을 넘기지 못했다는 얘기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는 끌려가고 성전의 그릇들은 다 빼앗깁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성전의 그릇들도 빼앗겼다 그랬는데 성전의 그릇 빼앗기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런데 큰 일입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전쟁은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과의 전쟁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자기 신들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긴 것이고 전쟁에서 지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진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아서 전리품처럼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 고대의 전쟁입니다. 신들이 전쟁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유다가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됐고 가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 두 번째는 유다의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수모를 당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자손, 그 중에서도 왕족과 귀족,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능한 아이들, 그런 청년들을 다 잡아갑니다. 한마디로 유능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다 잡아가 버린 것이죠. 잡혀가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3년간은 왕이 주는 음식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고 후하게 대접을 해주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살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한 강가에 앉아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때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노래를 부르라고 한 거죠.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시켰는데 시온의 노래를 불러서 자기들을 기쁘게 해라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찬양을 불러서 흥을 돋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포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키니까 노래를 불렀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서러웠으면 밖에 나가서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때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타락한 기성세대들입니다. 요야김을 비롯해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들, 그 세대들이 유다의 젊은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합니다. 누가 교회를 이렇게 부끄러운 공동체로 만들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목사 탓이죠.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장로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기생세대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랑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기성세대들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제목이 참 자극적이죠. 저는 이 제목만 보고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을 한 10번 이상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빌려드릴게요. 이 책을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신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세한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 물론 신앙이 좋으면서 출세했고 신앙이 좋으면서 부자가 되면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은 좋지 않은데 부자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신앙은 좋지 않는데 출세했기 때문에 존경받고 인정받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노래 한번 불러봐. 그 예수님 찬양 있잖아. 얼마나 신나? 율동 한번 해볼래?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청년들에게, 유다의 아이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 말 않고 있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녔고 이단에 빠져 살았고 점성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눈에 자기의 어머니가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성실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매일 타이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기 어머니의 모습,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고백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82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악의 도시 바벨론의 한복판을 방황하고 있었고, 어거스틴 자신은 바벨론의 죄악의 도시 바벨론의 한복판을 방황하고 있었고, 나의 어머니는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고 바벨론의 변두리를 빙빙 돌고 있었다. 어거스틴에게는 신앙으로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기억하는 자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고 장로님인 우리 아버지, 권사님인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고 계셨다. 그렇게 만약에 기억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2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점치는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이 무엇인가? 그 꿈 내용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전부 죽이겠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명령을 합니다. 전부 데려가서 반으로 쪼개서 죽여라.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천하의 느부갓네살이 포로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다. 그리고 왕들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전부 뺏어다가 자기 신의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세상의 왕들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조건이 나쁘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를 잡아간 적국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적군에게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밟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데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또 빛에 대해서 말씀하죠. 14절 15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상자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두어서 빛나게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옳게 살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의 모습을 보고 바르게 살도록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16절에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는 착한 행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옳은 행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런 말 듣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그런 말 듣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또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목사의 행실을 보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서 스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어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믿는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그러나 그런 모습에 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는 데서 머물지 말고 이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해도 또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인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끼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 드리는데 예배사역팀, 찬양팀으로 섬기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싱어, 그 다음에 일렉, 드럼, 어떤 파트든지 좋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믹찬 집사님, 최윤경 집사님, 임대영, 이문태, 한 가정입니다.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가정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언약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새롭게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믹찬 집사님, 최윤경 집사님, 임대영, 이문태, 사랑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우리 언약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종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가정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혹시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하시는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